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공부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조용하시네. 전파하라, 사랑하라, 위로하라, 헌금해라, 선교해라, 거룩하라.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성경학자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366번을 말씀하셨어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러니까 하루는 딱 2번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매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계속해서 매일 1년 365일 하루는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야 할 말씀이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에요. 솔직히 의아하죠.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많이 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요, 두려움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불신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 중에 단 2사람만 빼고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간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두려움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위대한 계획이 있고 놀라운 재능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요, 헌신도 하기 힘들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헌신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탐꾼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 거민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여호수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요, 이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에게도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이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붙들고 가면,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축구 선수 유니폼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예요. 유니폼을 입은 사람과 실제 국가대표 선수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친 지 한 500년이 되신 분은 오늘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퀴즈 대회 때문에 어제 다 눈이 벌겋도록 말씀을 보았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어요. 새벽 2시까지 공부한 분, 아들을 통해서 공부를 막 같이 한 분, 대단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다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공부한 분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돈이 많이 있는데, 돈을 많이 쌓아놨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돈은 많이 쌓아놨는데 자꾸 두려워. 왜 그런지 모르게 두려워. 그러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큰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이 존엄이잖아요. 지존, 존엄. 그런데도 두려워서 경호원이 겹겹을 싸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언제 나를 암살할 암살자가 나타날지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외적인 축복과 내적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앙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도 이기고 승리하며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